계속 그렇게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종을 세우시고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말씀과 가르치고 증거하실 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며 예수님 이름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 생각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 말아라 하는 것과 해라 하는 것으로 오늘 또 생각을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잘 보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죠.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과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을 구별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는 것에 대해서 3절은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너희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되어서 너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갔고 그러므로 너희는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으니 세상 것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인고 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인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이것은 언제를 말하느냐 하는 것인데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을 사람이 받을 때 성령은 각자 받는 것입니다. 각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실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대속 제물이 되어 사랑의 극치를 보여서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 몸을 찢고 피를 흘리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 보내주실 것에 대해서 성령이 오시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온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참 수학과 같은 것이에요.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도록 구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풀 때는 성경에 맞게 풀어야지 성경하고 다르게 풀게 되면은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엉뚱한 결과가 올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유의를 해야 합니다. 이는 곧 성령이 오실 때에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신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왜 내게는 그런 것이 부족한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요. 회개하는 것도 좋지만은 깊이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고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된다. 이는 세상에서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사는 육신을 죽여야 된다. 아니 어떻게 육신을 죽이고 삽니까? 이거 참 깝깝한 얘기같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을 죽이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육신의 생각을 죽이라 그런 말입니다. 뭘 죽여요? 육신의 생각을 죽이라. 육신의 생각이 무엇이냐? 이따가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여기는 간단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음란과 부정과.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사람이 타락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요소가 이 성적인 타락을 말합니다. 음란한 것.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던 이유도 바로 이 음란한 범죄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제국들이 망하는 것도 전부 여기서 기인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육체의 욕구를 죽여야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은 너는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부정은 뭐냐? 더러운 것이죠. 깨끗하지 못한 것. 사욕은 무엇이냐? 자기 욕심입니다. 사람이 욕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욕심이라는 것이요 한도 없이 많대요. 그래서 욕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욕심은 땅 두께보다 더 두껍다고.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 욕심이 그렇게 많다고 그럽니다. 뭐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욕심이 다 없어져 버린 사람이 된 것을 믿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세상 욕심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악한 정욕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남에게 해를 주면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 이거 악한 정욕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범죄의 현장에 전부 이것이 다 들어있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 살면 돼,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더 유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면서 감격하고 믿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뭘 버리라고 했냐면은 탐심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탐심. 탐심이 무엇입니까? 막 뭘 많이 갖고 싶어. 그리고 누가 뭘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그걸 꼭 가지고 싶어. 탐심에 대해서 요즘 제일 많이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명품 가방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대통령 부인이 어디 갔다가 그 명품 가방 때문에 쫄딱 망조가 들었죠. 예. 이게 뭐냐? 이런 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욕심을 무엇에 대해서 채워보고 싶은. 그런데 탐심은 무엇이냐면 그 죄가 우상을 숭배하는 죄와 똑같다는 것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죄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을 가짐으로 자기를 만족해 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를 버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평년작보다 수출이 아주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을 거두어서 생일라고 창고를 지어놨는데 이 수출이 된 것을 보니까, 수확된 것을 보니까 창고가 너무 작아서 거기 다 못 쟁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은, 야, 창고가 작아서 안 되겠구나 생각을 이렇게 하고, 내가 창고를 넓혀서 이것을 다 쟁여놔야지. 그러면서 이제 창고를 크게 지어서 거기다가 곡식을 가득 채울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좋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이제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보고 말씀하시기를, 이 어리석은 자야, 이 어리석은 자야. 하나님 보기에 그 욕심 부린 사람은 어쩐다고요?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는가 보니까, 왜 그런다고 했습니까?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취하리니 네가 죽으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께 기쁘시게 해 드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배가 부르고 마음이 기쁘게 사는 것은, 그것은 잘못 사는 거다, 그런 얘기죠. 믿어주십니까? 예.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내립니까? 이것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살면은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노하신대요. 벌을 주시고 복을 못 받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격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우리의 성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거 그리스도인들은 살펴봐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보고 듣고 느끼고 반복한 것에 의해서 인격이 다 구성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거의 습관이라고 그러죠. 다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생각할 때 그 원칙에 맞게 생각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원칙이 잘못 정리가 된 사람들은요, 항상 생각의 방향이 틀어져요. 잘못되죠. 이것이 바로 세워진 사람들은요, 생각이 항상 바르게 가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냐?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이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가르칩니까? 사는 법하고 죽는 법을 가르칩니다. 사는 법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냥 선악과만 사람들이 생각하는데요, 이건 그렇지가 않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선악과가 사방대가 열려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에는 동산 중앙에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 사방 천지에 선악과가 열려 있어요. 그 선악과는 무엇이냐? 전부 하나님이 금하시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경계해야 할 선악과다.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이걸 잘 구별하지 못하게 되면은 선악과 따먹고 회개해야 되고, 선악과 따먹고 회개해야 되고, 자꾸 반복하게 되면은요, 믿음의 성장이 없습니다. 그냥 자꾸 되돌이표가 되는 것이죠.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것처럼 이런 신앙은 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냐? 모든 사람은 이 똑같은 입장에 있어요. 무엇입니까? 사람은 인격적 기능이 다 있습니다. 인격적 기능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이 그걸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주셨느냐? 하나님이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결정에 의해서 할 수가 있고, 믿습니까? 자기의 결정에 의해서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너희의 결정을, 네가 복받는 결정, 네가 사는 결정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악을 알고 악과 같이 사는 거, 이게 가장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악을 말씀하셨느냐? 이 세상에 악의 영이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악의 영의 거짓을 받아들여서 악의 영이 하라는 대로 하게 되면은 그것은 반드시 영이 죽고 육이 살아난다, 그런 말입니다. 영이 죽고 육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죽고.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살았던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는 것이 구원의 열매 믿음이에요.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진단을 해야 되고 이것을 구별해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게 되면은 주여 주여 하지만은 생활 자체가 계속 엉터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고 기쁘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을 잘한다고 하고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부 이단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교리는 전부 이런 사람들을 수용하는 데 있고, 교회들이 잘하는 것 같지만은 많은 교회들이 이단의 교리를 가지고 그것이 옳다고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셀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 사람들은 구별하지를 못하고, 사람들은 어떤 걸 좋아하냐면은 자기 마음에 맞는 것을 좋아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인격적 기능을 주셨고, 이 인격적 기능을 가지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분별해서 자기가 결정한 것에 의하여 살도록 하셨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그 자기의 인격적 기능에 무엇이 있습니까? 분별력이 있죠. 그래서 수용성이 있고 배타성이 있습니다. 이건 좋다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건 안 되겠는데 그러면 안 받아들입니다. 좋은지 나쁜지는 몰라요. 자기 마음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좋고 나쁜 것을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이어서 내가 하면은 안 되겠구나 하면은 이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마라고 하셨는데도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가지고 자기의 마음의 결정으로 하면은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죄가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신가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 이걸 잘 구별해야 됩니다. 이의 것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것만 생각하라. 이렇게 또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의 것과 땅의 것은 어떻게 구별하느냐?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땅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방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아. 이거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천국을, 그렇죠. 천국을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천국을 못 간다.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행, 더러운 호색 이런 거요. 교회에서 무슨 추잡한 사건이 일어났다 흔히 돌아다니는 얘기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것을 아주 재미있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이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지옥 간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이것은 뭡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또 하는 짓 다 한다는 얘기죠. 점쟁이 집에 가고 사주 보고 결혼하려고 하면 또 궁합 보고 다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걸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어도 할 건 다 해야 되는 것이요. 그건 모르는 소리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거 들어보면은 그 말이 맞는 것 같으죠. 그러면 그것을 왜 하지 말라고 하냐? 그것은 마귀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마귀의 세상 법칙이 있는데 마귀의 세상 법칙은요, 마귀가 집행을 합니다. 사람들이 왜 그걸 겁내느냐? 그거 안 하면은요, 그 마귀가 말하는 대로 돼요. 그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집행을 해요, 그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점쟁이 말을 무서워하고 하나님 대로 따라서 하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무엇이냐? 거기서 벗어나서 해방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뭡니까? 다투는 것, 당 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주로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이 이런 짓거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거 하면은 너 지옥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투기하고 술취하고 방탕하고, 이 술취함에 대해서 술을 한 잔만 먹으면 돼. 그것이 뭐 취한 거 아니고 한 잔만 먹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술 먹는 것을 경계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잔 먹으면 한 잔 먹은 대로 취하고
두 잔 먹으면 두 잔 먹은 대로 취하고 술은 취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취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거 먹고 났더니 기분이 조금 달라졌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취한 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을 멀리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누가 하냐면은 안 믿은 사람들이 절 알아야 돼. 안 믿은 사람들이. 믿은 사람들은 괜찮아 그러는데 안 믿은 사람들은 교회 가면 술 못 먹잖아. 나 지금 술을 얼마나 마시고 있는데 근데 교회 절대 안 돼. 이리에 꺼놓으려고 그럽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사도 바울의 말에 거기다 대비해야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사람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바깥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괜찮아. 일단 그냥 교회만 나와봐. 그럼 술은 어떻게 하고? 그건 나중에 생각을 하고 일단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전도가 이렇게 가는 것이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것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전부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원칙이 그 사람에게는 없어요. 무슨 원칙이 있냐면은 내가 좋을 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제일 잘 사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땅의 것이라고 생각하냐 보니까 사람이 육신이 살아나가는데 땅에서 나온 것을 먹고 살죠. 그래서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삶을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삶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합니다. 위의 것. 그래서 위의 것은 무엇인가 해서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요. 우리 이것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것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신기한 게 있는데요. 이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살아보면은 그 말씀대로 거의 잘 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옛 것이 막 나오거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안 해야 되겠다 한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그러면은 이거 뭐 지키지도 못한 건 뭐하라 믿냐 안 믿어 그랬다. 이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지켜야 되느냐 하면은 자기 목숨을 바쳐서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에 의해서 영원한 하늘의 축복과 그것에 의해서 영원한 지옥의 저주가 어떻게 됩니까?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지옥불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은 천국 갈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은 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회개의 약속과 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왜 그러느냐? 성령이 어디서 왔습니까? 성령이 하나님 부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다시 오셨다 그랬어요. 믿어지십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내가 세상 살면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이렇게 믿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을 위하여 자기를 헌신한다. 이렇게 성경은 가리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맨 처음에 사랑이요. 그 다음에 희락은 무엇입니까?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는 기뻐하는 것이에요. 기뻐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기뻐하는 것은 웃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웃는 것부터. 무엇으로부터요? 웃는 것부터.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웃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내가 기쁘다는 것을 보여주고. 희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뻐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즐거울리 즐거울락, 그래서 희락이라 그러는 것이죠. 화평이요. 화평, 다른 사람들하고 좋게 지낸다는 얘기입니다. 좋게 지내는 데는 비결이 있습니다. 비결이 무엇입니까? 자기 주장 안 하고 그래 해서 다툼이 없는 대화를 하게 되면은 삶에 있어서 문제가 사실 없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오래 참고, 사랑을 오래 참는다고 그랬죠. 맨 처음에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은, 이것은 참 참는 게 제일 힘들죠. 사람이 참는 게 힘들잖아요.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화를 낼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참아왔는데 참다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래갖고 화를 펄컥 냅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이 뭐라 합니까? 오래 참으라 그래요. 오래 참으라. 얼마나 오래냐? 주님 오실 때까지 참는 게 오래 참는 거예요. 어려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성질을 낼 때가 됐는데 성질이 안 내. 그러냐? 하나님이 참으라 하시니까 참는 거, 다른 이유는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비, 다른 사람을 좋게 생각하고, 양선, 착한 행동을 보이고, 충성,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온유는 부드럽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라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맨 마지막 열매가 절제입니다. 뭐라고요? 절제. 맨 마지막 열매가 절제. 절제는 뭐냐? 절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다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은 하고 안 맞는 것은 안 하는 것이에요. 이게 절제입니다. 이해가 되신가요? 오늘 말씀 꼭 믿으시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 나는 땅의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늘 것만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다짐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생명 말씀 주셔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역사하셔서 주님 가르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땅의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위의 것, 하늘의 것만을 생각을 해서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만 맺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영광이 가득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